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이 구분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거나 나가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진짜 믿고 믿지 않는 것, 성도와 불신자의 그 구분이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성도와 불신자의 그 삶을 나누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비록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자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은 인생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잠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들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경계할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경계할 것은 경솔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함부로 이렇게 보증을 서는 것, 약속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이로 인해서 큰 곤란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 보증선 사람은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까지 볼모로 잡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증을 설 때에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설 때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보증을 섰을 때 그 뒤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이 보증을 섰을 때에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보증을 서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6절을 보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인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처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이방 여인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종종 창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 창녀의 보증을 선 것이라면 그 여인과 옳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보증을 서는 것, 약속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경솔한 약속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속임수입니다. 잠언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가 취한 식물이라는 것은 거짓과 사기로 이렇게 취하게 되는 불이한 그러한 이득입니다. 성경은 항상 정직한 그 소득을 이렇게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자신이 일한 만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등부 학생들에게도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에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찍어서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정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거저 얻으면 이를 횡재라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얻은 식물로 인하여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은 자신의 수단에 스스로 감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맛이 좋은 것은 순간이고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독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락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일을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무작정 일을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요. 자신의 방법이 뭔가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해 아래에 새 것은 없고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이 지혜롭다고 여겨진다면 그 지혜를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논함으로써 일이 더 잘 성취되는 줄 알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계획의 허점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바꾸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선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온전히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경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담은 불성실한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하는 그 말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퍼뜨리는 것, 이것을 흥미거리로 삼고요. 이 말이 퍼져가지고 일어나게 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한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입술을 벌린 자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수다쟁이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해도 이제 될 말과 해서 안 될 말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로
네, 해서 안 될 말들을 이렇게 하기도 마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말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부모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아비 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불의한 일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의 의지나 선택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10계명을 살펴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계명들 중에서 이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당하여도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을 갚지 않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억울함과 이 분노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악에 갇혀있는 악을 당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악으로 악을 이렇게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당할 사람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어 주셨을 때는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갚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풀었다 하더라도, 이 복수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복수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발언이 있죠. 그 복수를 함으로써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찜찜함과 미련만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미워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믿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악을 너희가 스스로 갚지 말고 너희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직과 성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과 성실이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정직과 성실, 즉 의롭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거짓과 불성실이 행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떠나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과 성실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질과 타작하는 바퀴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의로운 왕,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키질과 이 바퀴를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이 너희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고요, 그 생명과 보존과 소멸,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저 믿고 고백하는 그 수긍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그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인생에는 이렇게 그 시절에 누려야 될 그러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피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직과 성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말들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서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자신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